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16장의 첫 구절은 한 늙은 선지자의 깊은 탄식과 눈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왜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탄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사무엘이 흐리는 눈물은 과연 누구를 위한 눈물일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첫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가 흘린 눈물, 그가 겪고 있는 고뇌,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 사울을 향한 눈물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울 때문에 탄식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가정이 평안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요,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저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저의 마음을 기쁘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이 갔었고 그 누구보다도 성공하길 바랬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참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참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사랑했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밤낮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맛을 본 사울은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며 그는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에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옵소서. 사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사무엘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 속에 사무엘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기뻐하며 뛰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고 활짝 뛰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아들, 이 자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울은 그의 가는 그 발걸음이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울을 보는 사무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무엘은 두려움에 떠는데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사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왕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역모이며 반역입니다. 사극을 보면 역모와 반역을 꾀하는 사람을 삼족을 멸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까지 삼족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발각되는 즉시 사무엘 자신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그 모든 사람이, 모든 가문이 다 몰살당할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목숨을 걸고 짐을 뿌립니다. 사무엘은 눈물을 닦고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을 향해 무겁고도 은밀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에 사무엘이 도착하자 장로들은 두려워 떨며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왜냐? 지금 이 일은 반역이요 역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새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도열시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 누가 보아도 엘리압이 한 나라를 이끌어 갈 정도로 장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사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체격과 준수한 외모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사울을 대체할 만큼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다라고 사무엘은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당장이라도 기름의 뿔의 마개를 열어 엘리압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기도로 블레셋을 물리쳤던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도 막상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눈,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장대하고 외모는 준수했으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땅을 이끌어갈 왕이다라고 엘리압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무엘. 사무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학벌과 재벌과 지위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이 차를 타고 세일즈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세일즈맨 영업사원이 차를 탈 때 어떤 차를 타고 갈까요? 가장 작은 소형차를 탈까요? 현대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차가 아마 K4일 것입니다. 기아에서 나오는 차는 가장 작은 차가 모닝일 것입니다. 그 차를 타고 세일즈하러 갈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나온 가장 좋은 차, 가장 비싼 차를 타고 영업을 하러 갑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재력, 그리고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닌,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 인간의 눈으로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외형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외형적인 조건으로 직분자를 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외형적인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시각에 사로잡힌 사무엘을 책망하시는데요. 그 책망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너는 인간적인 눈으로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는 외모가 아닌 그 안의 중심, 마음의 심령을 보고 나는 그를 선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준수하고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에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 13절까지 보면 이 본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 7절의 말씀 중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의 본다는 행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사무엘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무엘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간 사무엘과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 견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단순히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은 외형적인 모습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외형적인 것을 넘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당황한 사무엘은 앞으로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산마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도 아니다. 내가 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7명의 건장하고 훌륭한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꼭 대할 것 같은데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7명 다 모두 왔는데 아니라고 하면 과연 누구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왜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을까?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저는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들이 8이 있습니다. 근데 7째까지 다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누가 지킬까요? 누군가 한 명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양들을 지켜야. 그래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양을 지키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요, 이새의 눈, 그리고 형들의 눈에도 막내 아들은 왕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막내 아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젊은 소년이 왕이 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최근에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그 왕과 사는 남자의 그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종입니다. 단종은 12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 문종이 죽고 할아버지 세종이 죽고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는 자신이 태어나는 그날 죽고 자신의 왕족이 다 죽게 되어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 왕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15살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죽게 되지요. 막내 아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 나오는 주제인 단종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나이가 얼추 비슷할 것입니다. 이새가 보기에 막내 아들은 너무나도 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인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아버지와 형들의 시선에서 왕이 될 수 없는 조건 12절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많이 쓸까요? 저에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 한 분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 나이에 비해 참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 저를 향해 목사님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다윗은 얼굴이 볼그잡잡하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얼굴이 있을 때 그가 왕이 될 상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왕이 될 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어차피 막내 아들은 아직 소년이고 젊고 그는 그렇게 힘도 없고 그리고 뭔가 사람을 이끌어갈 그런 카리스마도 없기에 그는 왕이 될 상이 아니니
너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새는 다윗에게 그냥 들판에 양을 돌보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막내 아들이 집안에 들어옵니다. 막내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떨리는 손으로 기름불을 들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은 그 위대한 순간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이 본문은 단순히 한 소년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죄인들이나 매달리는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틀이었던 십자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향해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들의 시선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그냥 저주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묵묵히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중심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은 세상에 비웃는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생명의 빛을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그리고 너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참 나는 부족해. 참 나는 나약해. 참 나는 늙어서 힘이 없어. 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닌 그 내적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초라한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에 엎드린 한 사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람의 시각에 의지하여 이리저리 흔들렸던 우리의 헛된 눈을 감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자랑거리인 외모와 화려함을 구하던 나의 헛된 시선을 십자가 앞에 못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중심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와 화려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 비어진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외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외적인 그 화려함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처럼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리고 무서운 형틀의 그 십자가가 아닌 그 십자가 안에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 모두가 세상의 조건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